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번 주 우리 학원 복음화 제목이 영원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먼저 세상에 문제가 뭐냐 이거부터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포럼을 해야 되겠지요. 세상이 뭐가 문제이냐. 그래서 조금 이런 앞뒤 좌우를 볼 수 있는 조금 지식 있는 사람들은 원인을 자꾸 얘기하죠. 저 지도자들이 문제야. 원인. 그런데 이제 말합니까 좀 이제 너무 현실에 조금 집중한 사람들은 이제 상태를 자꾸 얘기하죠. 상태가 문제고 어린아이들은 당장 배고픈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배고픈 게.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직장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건데 이제 원인은 모르고 상태만 자꾸 보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인을 보는 사람들은 바꾸라 하죠. 바꾸라. 그리고 상태만 보는 사람들은 못 살겠다. 해결책을 내놔라. 막 이제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깊은 상처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진 인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 요 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치유부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문제가 저 지도자들 때문이야. 그 원인. 또 어떤 사람들은 상태 못 살겠다 진짜. 뭐 국가에서 무슨 대안을 내놓아라.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깊은 상처 속에, 모든 인간이 병들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절대 스스로 알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거부터 치유해라. 이거부터 고쳐라.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이 깊은 상처 속에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싹 치유자가 오신다. 메시아 언약. 신약은 오셨다. 누구냐? 예수다. 어떻게 오셨느냐? 그게 마태복음 왕으로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멸하실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대속자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 왜?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 인간의 문제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사람과 현장이 치유되는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문제의 원인, 그래 맞아. 그 원인이 맞아. 그리고 지금 상태는 맞는데 뭐부터? 치유부터 받아라요. 치유. 너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치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영적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받는 순간에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은 내 마음, 내면 세계, 막 상처라든가 이런 과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정신과 생각과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안 돼. 말씀 치유. 그리고 육신 치유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삶. 그래서 자꾸 요즘 이제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는요. 그 호흡은 숨 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호흡은 삶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화랑 신라시대 그 화랑을 교육할 때요. 화랑에 말하자면 육군사관학교 분신이 화랑 아닙니까? 근데 그 화랑도를 키울 때에 칼싸움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호흡부터 시키네요. 호흡 훈련부터요. 운동하신 분들은 그 운동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하고 기술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호흡은 숨 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얘기한다. 네가 육신세계 치유받으려면 삶이 회복돼야 돼. 네가 자꾸 뭐 마음의 상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틀린 생각들, 이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바뀌는 겁니다. 말씀 치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만나서 신분 바뀌는 것이 영적 치유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4가지 부분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첫째가 뭐지요? 영적 치유, 영적 성장.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과 축복을 이해하고 누릴 때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 성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성장,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를 들면 가장 많이 만나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가족. 하나님이 왜 이 부모를 만나게 했으며 이 가족을 만나게 했는가, 그게 이해되어야 돼요. 그게 이해되어야 사회적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학교 갔는데 이 교사를 만나게 했고 이 스승을 만나게 했는가, 이 친구를 만나게 했지? 그 사람 관계가 이해되어야만 사회적 성장이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 안 돌아다닌단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성이 없단 말은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사회성, 사회적 성장, 여기 치유요. 사람 이해 못하면 절대로 사회적으로 성장은 안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은 물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회적 성장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너를 싫어해요. 너만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너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 부모님을, 이 스승을, 이 교사를, 이 친구를 만나게 했는가? 인간 이해함으로 사회적 성장, 그래서 사회성을 치유해라. 지식적 성장이죠. 공부, 책, 독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지식적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진짜 볼 것을 봐야 돼요. 그게 지식적 성장이에요. 볼 걸 봐야 돼요. 그 책이라든가 여러분 성경을 제외하고 모든 책은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요. 책을 많이 보고 거기서 진짜를 찾아내야 돼요. 아,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찾아내야죠. 그게 지식적 성장이에요. 자꾸 지금 이 세상에 뭐가 문제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자꾸 복음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적인 성장, 아인슈타인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빌 게이츠 갖고 안 되는구나. 그걸 찾아내는 것이 지식적인 성장이에요. 그 책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뭐 말을 잘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말은 성경 읽으면 말 잘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뭐지요? 육신적인 성장, 운동입니다. 운동.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 안 하려면 몰라도 세계복음 하려면은 꼭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야 돼. 자기 몸에 맞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 지면은 주님이 죄를 용서해서 쓰시지만은 병 들면은 쓸 수가 없다. 물론 병 들어도 다락방은 쓰임 맞습니다만은 병원에 누워서 하면 되니까 간호사한테 하고 의사한테 하고 하면 됩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건강이 최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힘있게 세계복음 하려면은 건강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자기 몸에 맞는 운동, 규칙적 운동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했듯이 우리 렘넌트들도 영적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적 성장,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관계 회복, 사회적 성장, 지식적 성장, 많은 책을 읽고 독서를 하되 거기서 인간의 한계를 봐야 돼요. 그게 지식적인 성장, 그게 지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적 성장. 그리고 육신적인 성장, 건강해라. 마음이 건강도 중요한데 육신적인 건강,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이렇게. 이게 진짜 치유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 세 주제 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요게 싹 이제 영혼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 어떻게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할 거냐, 뭘 가지고 할 거냐. 첫째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에 비유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불평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요, 죄에 대해서요, 죄. 지금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은 율법을 대표하고 서기관은 아주 이 서기관이라는 뭐 이런 정치적 서기관이 아니고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옮겨 적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훤히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성경을 훤히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저 창기들하고 같이 식사하니까는 그거를 뭐라 하는 거예요. 왜? 인간 문제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죄에 대한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죄가 뭐냐? 자, 여러분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설명하려면 내가 이해가 돼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죄가 뭐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예요. 이해됐어요?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이상한 짓 한 거, 내가 남 모르게 한 거, 이거를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죄라고 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남 실과 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한 자의 종이라 마귀에게 종이 되어버려서 마귀의 소속이 돼서 그 소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의 내용,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어. 지옥 배경 못 바꿔요. 그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버렸어요. 우리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사함 받았단 말은 모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끝났다고 말이에요. 죄가 뭐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끝내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시겠죠? 우리 성은 모르겠고 영미 권사님이지? 영미? 예? 뭐? 영미? 하여튼 뭐지? 얘기를 하려면 크게 좀 해봐. 김영미? 그러니까 영미는 맞잖아. 내 성은 모르고. 김영미 원사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설교야. 이렇게 서로 포럼하고. 이게 공예배라는 거요. 내 혼자 설교하는 것은 공예배가 아니요. 같이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날부터 이제 목사 혼자 설교하게 됐지. 원래 공예배라는 것은 질문하고 묻고 이런 거요. 이렇게 설교하다 내려가서 악수도 하고 오셨냐고 하고 또 얘기하고. 그게 예배요. 어느 인간이 예배를 목사 혼자 설교하는 걸로 그렇게 고쳐놔가지고 목사 힘들게 하지. 여기 질문하고 묻는, 그거 묻는 것이 다 봐주고 그게 설교라니까. 그게 왜 문제가 있냐면은 그 문제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래. 그 문제가 죄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버렸어요. 그 죄를 담당해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없어진 거야. 자꾸 문제를 죄와 하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죄는 사함받은 사람이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죄라니까. 죄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대로 끝났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왜 문제인데, 그게? 한번 얘기해봐. 그게 왜 문제냐니까. 뭐가 문제인데, 그게.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얘기해보세요. 고민, 그게, 네가 왜 고민인데? 그게 네 고민이라면 그게 고민이 왜 고민이 되는데? 네가 문제라면 그게 왜 문제인데? 그게. 네가 진짜 인간 문제를 모르는구나. 그렇죠? 네가 진짜 네 문제를 모르는구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니까.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손에.
거기서 우리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어요. 예. 네가 고민하는 것은 선생님이 준 고민이야. 그거는 네가 지금 고민하고 문제라고 생각한 그 엄마가 준 거야. 그거는 아니면 네 친구한테 네가 영향을 받은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문제인 것이지. 왜 선생님이 보고 친구가 보고 부모가 볼 때 문제가 그게 문제야?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왜 문제라고 보겠어요?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께서 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흉받느냐? 인간 문제를 몰라가지고. 이 바보들이 성경 많이 쓰면 그게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이 바보들이 성경 말씀 율법을 지키면 그게 의인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아야 그게 의인이지. 자, 두 번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신부의 마음에 비유하였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했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드라크마 비유나 잃어버린 양 비유나 같은 비유인데 여기서 드라크마 잃어버린 요 비유를 가지고는 완전한 복음을 좀 설명해 줘라. 완전한 복음. 10개 그 목걸이 드라크마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 그걸 찾는다 그 말이죠. 그거를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복음은 완전한 것.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거든요.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느냐면 복음은 완전한 것인데 복음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섞을 때에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그래도 그게 그래도라는 게 그게 지금 마귀 통로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게 마귀 통로예요. 그렇죠. 그게 마귀 통로라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율법을 자꾸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망한 겁니다. 말이야 맞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잘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 지켜야 돼.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폐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복음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율법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얘기한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킨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잖아요. 양심 하는데 진짜 양심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양심적이지. 안 그래요? 인간 양심 가지고 솔직히 자기 비양심적인 것 해결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예수 믿어야 자신의 비양심적인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한 복음, 진짜 복음은 오직이다. 복음 오직이다. 절대 다른 거 묻히면 안 돼 거기다가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조금 얘기가 되면 얘기해 주세요. 물어보세요. 야, 다른 복음 있냐 없냐? 그럼 분명히 애들이요 드러나서 없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있어 그러세요. 다른 복음이 있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 다른 단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얼른 쉽게 얘기해서 불신자들도 복음이 있습니다. 양심이 복음이에요. 저 유대인 율법이 복음이에요. 그게 다 있다니까요. 불교 복음이 있어요. 불교의 복음이 뭐지요? 싹 비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때 열반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그때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어. 그 다른 한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이 발견돼야 이때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뭐가 응답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성을 했다 할지라도 대성공했어요. 그게 오직 이 복음운동과 관계없다. 응답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발견돼야 유일성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응답인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 그러니까 노예가 대애굽의 총리가 되고 목동이 왕이 되고요. 저 살인자 도망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고 재창조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하였습니다.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탕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잔치 소리를 듣고 매우 분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그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이제 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나눌 포럼의 주제가 저는 두 아들 중에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누가 탕자냐? 누가 탕자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탕자 비유할 때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이다 비유하는데 아닙니다. 집에 있는 맏아들이 탕자예요. 원래 이 비유가 탕자 비유라고 성경 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탕자의 비유 그래놨지.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를 맏아들이라고 지명을 했으면 참 잘한 건데 둘째 아들이 하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 맏아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지적하는 말이 그게 탕자거든요. 탕자.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탕자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어요. 다 써버리고 마음껏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이해한 거지. 맏아들 집에서 뭐하고 있죠? 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 일하고 있습니다. 잡아먹으면 되지 지가.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다 내게 네 건데 네가 뭐 잡아먹으면 되지. 뭘 그렇게 원망하고 있냐. 이게 탕자라. 여기서 세 번째는 복음 누림. 잃어버린 양을 가지고는 죄가 뭔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에 대해서 지금 사단이 잘못 인식을 시켜놨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죄를 인식시킨 게 아니요. 사회가 말하는, 집에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죄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 RTS 저 정말 중요한 RTS에서 신학 박사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가 법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와가지고 법대서 가르치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깝깝하지 얘기요. 그래서 여기는 신학교입니다. 성경이 말한 죄를 가르치세요. 왜 법대에서 가르치는 죄를 가르칩니까? 얘가 법대입니까?
집에서도 죄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시키지, 학교 가면 선생님이 또 잘못 인식시키지, 또 신학교 왔더니 신학교 교수들이 또 죄에 대해서 잘못 인식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죄를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바르게 살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하니까요.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게요. 자, 그러고 나니까 뭐가 필요하죠?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오직.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완전하고 오직이란 것을 알았으면은 세 번째,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마음, 이걸 가지고 누림입니다. 누림. 복음 누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왜 맏아들에게, 왜 그 형님이 동생이 집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왜 그 맏아들에게 문제가 되겠냐? 그렇죠? 형님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한번 그 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야, 동생이 집 나갔다가 아버지 돈 다 쓰고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또 저 흉년 들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왔어. 어떻게 왔냐면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그걸 깨닫고 온 거예요. 그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저 멀리 오는데도 자기 아들 모습을 금방 알아듣고 막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집에 데리고 와서 잔치하고. 그런데 형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형이 왜 기분 나빴을까? 형이 기분 나쁜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15장 29절이죠.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죠. 기분 나쁜 이유가 저는 지그 동생처럼 실수 안 했다는 거예요. 일단 기분 나쁜 것이. 근데 제 실수 많은 놈을 아버지가 반갑게 받아들이고 잔치 베푼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분 나쁜 건 뭐죠? 지는 실수 안 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지는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1절에 왜 그러지요? 지금 자기가 받은 축복을 몰라. 그렇죠? 자기가 받은 축복을 모른다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죠?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진짜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뭔지 몰라요. 저 개콘보 웃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아. 참 기쁨이 뭔지 모른다니까 이 만화들은요. 이게 막 누가 웃기는 소리하고 웃으면요 그게 기쁨인 줄 알아요. 우리 인간에게 참된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요. 뭘 맛있는 음식 막 먹고 그러면 기쁨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안 그럽니까? 예? 딱 모처럼 가족끼리 딱 모여갖고 좀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들 즐거운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면은요 정말 참 즐겁다면서 참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참 기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참 기쁨이 아니요. 인간의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지금 참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는 복음 누림, 이걸 가지고 세 가지로 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진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인생은 마치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 뭐 초이스 선택했는데, 누가 얘기했듯이 크라이스트, 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는요. 늘 선택할 때 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과의 축복,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자녀의 내용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우리 수준 알고 능력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걸 진짜 누리도록.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권세 있지 않습니까? 사단 결박 권세. 네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된다. 천사 동원.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군과 천사가 동행한다. 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네 배경은 천국이다. 천국 보호자가 네 배경이다. 그리고 너는 상관없어요. 학벌도 관계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주셨다. 그게 복음이다. 이 일과의 축복을요, 사실적으로 진짜 누리도록이요. 그러면서 6가지 권세, 네가 가는 곳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복음 누림. 뭐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냐? 완전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뭐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진 신분 권세예요. 뭔 복음을 누리는 것이냐? 저 불신자들이 6가지 운명에서부터 지옥까지 6가지 권세에 잡혀 있어. 거기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권세,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죄 완전한 복음, 복음 누림, 이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원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 여기서 여러분 왜 그렇게 찾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비유인데 왜 그렇게 찾느냐? 여기에 답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백성. 왜 그렇게 찾느냐? 택한 백성. 여러분 이웃집, 예를 들어서 이웃집 개를 잃어버렸다 합시다. 이웃집 개. 여러분들 이웃집 개 찾는데 시간 빼겠어요? 출근도 안 하고 이웃집 개 찾으러 가겠냐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가족 개 있잖아요, 가족. 나는 개를 가족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 그거 어떻게 개가 가족입니까? 우리가 개입니까? 네? 그거 잘 생각해봐, 진짜로. 요즘 보니까 나는 문재인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개를 입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를 왜? 중앙정보부에서 나왔나 왜?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더 하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개를 입양을 해요? 그냥 한 마리 갖다 키운다고 그러면 되지. 예.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표인가 봐요, 표. 개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개사모 이런 거 이제. 그 개사모지, 그게 뭐요? 개사모지.
그런데 여러분, 이웃집 죄 이렇다고 해서 출근도 안 하고 찾으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아끼고 막 이렇게 돌보는 개를 잃었다. 출근 잘 안 될걸요. 그거 찾을 때까지. 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그것을 그렇게 애타게 찾는 비유를 들었냐?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택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확신을 심으세요.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그 확신.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 5개를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5대 신앙. 첫째가 뭐지요? 완전 타락, 전적 타락. 그러니까 무조건적 은혜. 그런데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뭐지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확신. 거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30이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 이런데 장가 안 가서 가겠지만은 50대도 안 갔다 합시다.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50 먹었어도 자식이라 그게. 택한 백성이다. 여기서 확신 딱 주면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전도가 뭐냐 이 답이 나오죠. 이제 전도. 그래서 전도가 뭐냐? 택한 자를 찾고 만나는 것이다. 그게 전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고 만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만나봐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고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유. 어느 사모님께서 자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우리 학교를 2번을 공부하다가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저 해외 갔다가 또 1년 후에 다시 왔다가 이제 학교 안 다닌다고. 저를 만나가지고 좀 설득 좀 시켜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사모님 부탁인데 내가 또 안 다닌다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 사모님 부탁이라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서 자기는 그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다. 나는 복음 사랑한다. 영혼 사랑은 안 되고 복음 사랑. 넌 복음 사랑하냐? 복음 사랑한대요. 그럼 신학해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영혼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영혼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복음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됐잖아요. 복음 사랑은 못하고 영혼 사랑만 해가지고. 그렇죠? 영혼 사랑하는 목사가 존경받잖아요. 복음 사랑하는 목사는 밀려나고. 그게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긴 하나 모르겠다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저 임금들에게 그랬어요. 내 이름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여기서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복음 사랑 이유를요.
진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구나. 그래서 전도는 택한 자를 만나고 찾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영혼 사랑이 아니라 복음 사랑이구나. 이거 답을 얻도록,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만나는 렘넌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한 2, 3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후대 렘넌트 현장을 놓고 예배하며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사오니 이제 이 복음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저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 재앙 만난 하나님의 택한 현장을 향해 우리가 도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꼭 복음이어야만 되는 인간의 문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그 어떤 것이 섞여도 되지 않는 완전한 복음, 오직 복음을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온전히 누리도록, 다른 것 붙잡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그 사역을 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역을 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부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또 떡과 포도주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성찬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의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와 사실적인 은혜를 더욱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 견고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